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엄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8장에 이어서 9장도 이 연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는 구제헌금에 대한 그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디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 연보를 준비케 하는 부분들, 그 위에 이 연보를 위해 파견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9장에 가서는 참 연보가 무엇인지 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참 헌금은 무엇이냐면 준비된 연보여야 되고 헌금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헌금에 대한 이 연보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들이 먼저 나서서 이 섬기는 일에 먼저 마음을 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사람에 대한 이 섬김,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 겁니다. 1년 전부터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1년부터 작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이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고 본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게도냐인들과 함께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할 텐데 혹여나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내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도하고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헌금도 작정을 하고 그리고 건축도 할 때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마게도냐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그들이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1년 과정 가운데 혹여나 너희가 잊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헌금을 하겠다 해놓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게도냐인 이 고린도 교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쩌면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 약속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이제 선교헌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연초에 한번 작정을 하지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하기로 작정하고 1년 동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점검하지 않습니다.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달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안내를 하지요. 그러면서 구제 헌금의 바른 자세가 어떤지, 그 헌금과 연보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바로 5절, 그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참 연보는 억지가 아니라라는 거지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이 말은 7절과 8절의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건 뭘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도 내는 거지요. 심는 거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지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적게 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많이 심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겨내는 자. 그 사람을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을 많이 내는 자로 설명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겠지요. 그 마음에 딱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온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옛날 과거에 여러분들 간증 아닌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헌금하려고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배춧잎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드릴까 골라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 없애기 위해서 제일 공이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뽑아서 드렸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었는 분도 아니고 부족한 분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지요.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늘 즐겨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없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오는 마음 그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물질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때는 늘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나님께 하는 것, 바로 이 착한 일, 굳이 하는 일이나 이렇게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심는 자라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그 심을 씨까지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그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열매도 더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아이들, 풍족하지 않지만 부모를 위해서 그 용돈을 모아서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면 그 선물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겠지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몇 배를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주고 싶은 마음 풍족하게 더 주겠지요. 그게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하고 열매로 맺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봉사의 직무가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또 그 감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은혜를 베푼 우리한테도 저한테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그 감사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또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서로 주변에 나누는 것.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가 주의 불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은 은혜를 우리가 뭐 1,000원,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주변의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흘려보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지요. 샘물은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멈춰 있으면요 샘물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샘물은 솟아나와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주변에 적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보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간구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해달라고 간구하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를 더 사모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럼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흘러가겠지요. 흘러가는 것이 더디겠지요. 안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가면 그 은혜는 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흘러가는 은혜가 멈추면 안 되고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다운 은혜의 모습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지요.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뚫리고 넘쳐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게 없어요. 때로는 흘려보낼 게 없는 그 조그만 은혜라 할지라도 그걸 풍성하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 흘러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구제연금과 연보들을 함께 나누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또한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부여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눔이, 그 충만함이, 또 그 은혜가 항상 흘러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